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22일, 음력 6월 20나흘. 이 시간은 7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비금께서 주신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교화주이신 한웅께서도 신사기 교화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삼일신고의 말씀,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화주이신 한검 곧 당군 한백음께서도 우리에게 삼일신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느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된 것은 외래 종교에 의해서 하느님을 모시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빌었는가? 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비셨습니다. 새벽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빌었던 그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착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흥부놀부가 나오는 것은, 그리고 놀부가 더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끝머리에는 흥부가 더 잘돼서 흥부가 오히려 놀부를 거두고 돌봐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착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착함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착함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무엇에 의해서 착함을 믿겠습니까? 무엇이 착함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착함은 약하고, 착함은 양보하며, 착함은 배려합니다. 하느님이 아니시면 착하게 행하는 자는 항상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면 항상 착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자가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께서 하느님을 굳건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때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신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부터,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자신들이 하늘을 모시는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치욕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민족이요, 하느님을 모실 때 그 참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자손이다.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모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천손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합니까? 배달민족이라고 하죠. 배달이라는 뜻은 하느님의 광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배는 하느님을 조상으로 모신 뜻이고, 달은 그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조상으로 모셔서 하느님의 광명을 받았다. 그것이 배달입니다.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칭하는 이상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모셔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느님을 모시는 그 정신,
하느님을 모시는 그 믿음, 하느님을 모시는 그 가르침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 우리 민족은 본래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항상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선행을 행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죠.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속에는 선행을 행하고 착함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저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이른 아침에 일어나 뒷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우리 마을에 어느 집에 불 떼지 않는 집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왜 살펴봅니까? 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먹을 밥이 없다는 것이죠. 밥을 지으려면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불을 떼서 밥을 하는 집이 없다는 것은 그 집이 굶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곡식을 그 사람에게 몰래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풍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마을마다 해마다 동제를 지내고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동제를 지낸 그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었죠. 당산나무에 귀신이 깃들어서 그 당산나무를 받든 것이 아닙니다. 당산이라는 것은 당군 할아버지의 그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원래는 단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전이가 되어서 당산이 된 것이죠. 보통 당골레라고 하면 무당을 가리켜 당골레라고 하죠. 또 귀한 손님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것이죠. 박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광명을 받아 그 빛을 받은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배달 민족이죠. 그래서 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빛을 받은 핏줄과 뼈를 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골, 진골 이렇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한백음 하느님을 모셨던 그 계통을 이었다. 그래서 단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 참 이치를 다 잃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단골레라, 무당이다 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단골레라고 하는 것은 단골이라는 말이나 단골레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그 계통을 잊고 그 믿음과 그 가르침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마다 당산나무를 세우고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왜 당산나무를 했을까요? 신단수 한백원께서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셨다. 그 또한 배달의 광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줄기 이어 내려오는 계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본 뿌리에서부터 큰 가지 그리고 작은 가지로 뻗어나가며 꽃피고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나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대의 선조로부터 면면이 줄기줄기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마치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에 비유하고 그리고 배달나무, 박달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이고 그것을 우리는 박달나무라고 표현한 것이죠. 당산나무는 바로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마을마다 나무를 세워서 그 뜻을 기리고 하느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모신 민족입니다. 하느님을 어디에 모셨는가? 삼위신구를 통해서 하느님을 모신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양심에 모신 것이죠. 자성구자 항제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실 것이다. 이 이치로 보면 우리가 장독대의 정한수를 떠놓고 하느님께 빌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을 바로하여 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삐뚤어지게 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성을 드릴 때는 재개한다고 하죠. 목욕재개한다 그러죠. 목욕재개가 무엇입니까? 몸을 씻고 재개,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을 모시며 제사를 지낼 때도 우리가 조상님만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조상님을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의 조상님이 죽었을 때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돌아가셨다.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모셨던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느님을 모셔야 흥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기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적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맨몸으로 뛰어나가 그 외적을 막아내는 수많은 이들이 이름 없고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일반인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가고 얼마든지 나라의 임금을 탓하고 그리고 관리를 탓하고 그 나라를 지키는 장군과 그 군인들을 탓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그 정신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서로 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네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뉘고 그렇게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과 그리고 새로운 개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개화파가 나뉘어서 그렇게 뿔뿔이 이리저리 나누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바로하고 하느님을 모시면 그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백봉신사께서 10년을 도천하여 교문경전을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서 찾아냈고, 그리고 홍암대종사께서 이를 밝혀서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암대종사께서는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수많은 이들을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종교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뿔뿔이 이리저리 갈라서 서로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움직였던 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 한 덩어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아직도 개천절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을 모셔서 그 하느님이라는 구심점으로 우리 민족이 뭉쳤고 그것으로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에서 개천절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든 봉건주의자든 개혁파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던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뿌린 대로 거두리니 하느님을 의심치 말라는 말씀은 외래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모신 민족이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말도 외국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신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무엇을 바로하여야 하느냐, 내 본심, 내 양심을 바로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삼일신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신이시다. 그로부터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밝혀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삼신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조화주,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는 교화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치화주, 이렇게 하느님은 세 자리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서는 홍암대 용사께서 신리대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 일하니라. 하늘에 계셔서는 삼신,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과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 마루,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이 그 뜻이 같다. 그러면 조화주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화주께서는 우리의 스승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고, 치화주께서는 임금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 일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조화주 하느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화주 한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주관하여 다스려 주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치화주 한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시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 민족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삼신은 그냥 아이를 낳는데 와서 아이의 엉덩이 두드려주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신이 아닙니다. 삼신은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가 오래되어다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그런 의미로 그 의미가 우리의 민간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는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 바로 하느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삼신이시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며, 또 하느님은 치화주 한검이시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지키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라는 소중한 말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느님과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을 밝혀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말씀을 받들다가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망할 때 발해의 고황제 대조영께서, 그때는 대조영 장군이었죠, 교문경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갈 땅으로 도피하셔서 발해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받던 이 삼일신고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은 그때 발해의 대문종께서, 발해 고황제의 손자가 되시죠, 그 대문종께서 이 삼일신고를 잃어버릴까봐, 이 소중한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백두산 보분단 돌집 속에 감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느님께 빌고 빌어 이 나라를 구해주시라고, 이 민족을 구해주시라고 빌었던 백봉신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0년을 도천하여 하느님의 묵계를 받고 백두산 보분단에 감추어진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찾아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삼일신고와 신사기를 하느님의 묵계를 또한 받으셔서 홍암대종사를 찾아서, 나철 홍암대종사를 찾아서 그 사명을 전하셨으니 홍암대종사께서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펼쳐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개천제를 알게 되고, 우리 민족이
당군의 자손이요 천손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의 은덕인 것입니다. 만일 그분들이 하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민족인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달민족이니 천손민족이니 우리의 조상님이 당군 할아버지니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밝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그렇게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를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힘이 있어서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었고 하느님을 모셨고 하느님을 모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을 모시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 성명정의 삼진을 완성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중에 특별하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들었으니 그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지키고 전하여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다 같이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홍암지 용사께서 발달된 문명시대 다가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다길 천하각족 다동화하리로다 라는 말씀, 중간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기아라 사자언지 본교자 출발하네 행복한 문명시대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다길 천하각족 다동화.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고 명심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양심을 바로하여 하느님을 모시고 늘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켜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지인오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에 신우날 자성구자 항지인오는 신지본냐오 진리우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바로하고 하느님을 우리의 머리꼬리에 모시게 되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거로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못하도록 하고 참마음을 지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정성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삼위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 삶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